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요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았을 때 과연 이것이 축복일까? 저주일까? 내가 막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응답이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위대했던 남쪽의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되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냐? 아버지가 그렇게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종교 개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던 반면에 그 아들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2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3절에 보면 아버지가 허락했던 산당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6절부터 7절까지는 자기 아들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이방 제물로 드리는 그렇게 죄를 지어서 여호와께 진노를 바라게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사람이었던 이세벨 딸 아달랴보다도 더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행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하시는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 6절 말씀, 16절 말씀,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입구에서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우고 여호와 성전에 아스라 목상을 세우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죄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이 15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15년 연장된 가운데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됐다고 한다면 히스기야 생명이 연장된 3년 후에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여호와의 성전에 세우고 또 악한 죄를 해서 무지한 사람의 피를 이렇게 흘리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됩니까? 21절 23절에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의 손자 므낫세 아들 아몬이 백성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되고 피살을 당해도 그 가문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손자가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는가? 아마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다음에 나라 일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했지 않은가 하는 추측도 있게 되고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여겨서 교육을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한다 하더라도 내 자녀에 대해서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겠냐?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므낫세 어머니는 헵시바드라 하면서 어머니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데 어머니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분이 여자분들이 한 70%나 60%, 남자가 30%, 40% 된 건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여자들은 이 종교심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면 자녀이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고위가에 시켜서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게 한 것 좋지만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고 자기 자신만 이야기되고 당량만 위해 살아가면 나라가 망해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좀 덜 배우더라도 자녀들랑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인간의 승사보호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복중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어머니 없어도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 잘 섬겼던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잘 섬겼던 애굽의 국무총리 된 것처럼 우리 잘 말씀하면서 잘 양육하면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잘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했더니 그 어머니 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를 잘 키우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라든가 11조 생활 어릴 때 잘 기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걸 소홀히 하면요 애들이 그대로 본받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지금 너무 자유로워서 그런데 옛날에는 주일날 돈 하나도 안 썼잖아요. 주일날 돈을 세상에 쓴 거 좋지 않다. 멀리 여행도 안 갔어. 근데 요즘 너무 많이 주일 성수를 생각해 아무데나 가서 예배드리면 되게 편리한 주로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두 번 소리하고 여행 가고 애들 데리고 여행 가면 애들은 그것이 박혀가지고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우리 아빠도 그랬는데 당연히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1주 생활을 온전히 잘하면 애들이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감사하면서 11조 생활하면 약속하신 대로 그 창구가 창을 넘치게 하는데 11조 생활 전혀 안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11조를 온전히 한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열심히 믿고 기도한다고 충성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미터진 웅덩이처럼 쏟아 부어도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잘해서 복을 받아 자자 손손이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므낫세를 언제 낳았는가? 제가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어 15년 동안 사는 가운데 므낫세가 12살인 거 보게 되면 생명이 연장된 다음에 낳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가? 여기는 안 보이지만 역대하 32장 25절 26절에 대해 보면은 히스기야가 어땠는지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25절 26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애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생명 연장이 히스기야의 교만의 씨앗이 되었고 그 열매가 바로 그 아들 므낫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징벌하실 때에 교만의 열매가 뭐냐면 자기에게 돌아가지 않고 나중에 아들로 딸로 이렇게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교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교만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해가지고 자기 고개 들고 자기 힘냈던 분들이 폐가 망신한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가 되면 복받을 장로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저주받은 장로가 너무 많아요. 목사가 되었으면 복받을 텐데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망한 가정이 많아요. 왜냐?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대로 살고 함부로 하게 되면 그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예나 총회에서 보면요, 싸움 잘하던 장로님, 싸움 잘했던 목사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처럼 온수감독 하나님께 맡기라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잘 되게 되고 그들이 목회 현장이 또 그들의 자녀가 잘 되는 거지 막 자기가 잘한 것처럼. 여러분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잘 섬기고 히스기야처럼 기적을 체험했던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이 죽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생명이 연장된 기적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손톱만큼만 교만이 있다면 그걸 다 털어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뭘 잘한 거 있겠어요? 아는 걸 뭘 있겠어요? 내가 내 자식도 내 집안도 세우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 무슨 큰 소리 쓰겠어요? 요 앞에 잠잠을 했던 것처럼 잠잠해야 될 텐데 히스기야가 교만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징계하시니까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잡아가고 온 국민들이 다 교만을 늦추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왔더니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계는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때에 고난 없다고? 여러분 내 때에 고난 없어 심은 대로 내 자녀 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꼭 내가 징계를 당해서 어려움 당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 가운데 단련해서 더 쓰임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때는 왜 이렇게 고난이 왔는가? 왜 그런가? 그 왜라고 묻는 것보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고난 주신 이유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길을 감당하면 왜 내게 고난 주셨을까? 왜 내게 여름 주셨어요? 왜 그러세요? 하기보다는 이 고난의 삶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질병이 걸렸습니까? 물질로 곤란 당합니까? 자녀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겨싸움 당합니까? 왜 내게 이렇게 고난 주세요?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신 삶을 방향 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카인과 아벨의 제사에 보게 되면 카인이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드렸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이죄를 안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사진 사람 농산물이 있는 거지. 아벨은 또 양을 드렸지. 제일 중요한 것은 정성이고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뭘 하든 간에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 이걸 갖고 살아가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했는데 농산물을 드려서 안 받았다. 그것보다는 그의 정성이 없었다. 무슨 정성?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신실함이 없이 드려진 것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교회 나와서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생명이 15년 연장된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대단한 축복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겸손하게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이 이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생명이 15년 연장된 다음에 그 이름이 바벨론까지 퍼졌을 때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왕이요 어떻게 당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럴 때 왕의 내탄 거 다 보여주고요 자랑했잖아. 이런 교만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므낫세를 잉태해서 낳는 가운데 그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면서 므낫세를 잘못 양육했어. 너무 나를 바빠서인지 아니면은 너무 귀해서인지 아들 똑바로 양육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일 바쁘다고 세상이 바쁘다고 여러분 자녀들과 깊은 하나님의 종교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이거 우환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쁜 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그거 얼마나 좋은 줄 몰라. 나는 우리 아들과 저녁 시간에 되면 같이 탁자에 앉아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비전에 대한 얘기,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런 거예요. 아들아, 이거 행복이지? 아빠, 그래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누가 식사하고 누가하고 멋있게 즐겁고 그것보다도 가족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믿음의 이야기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바빠도 교회 바쁘다고 세상이 바쁘다고 그것보다 애들과 여러분 만나서 얼마 동안 이야기해. 맨날 앉으면 텔레비 보고 애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얘들에게 만나서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또 소망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감사하면 잔잔한 가운데 밀려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주신 귀한 선물 하나님 주신 자녀로 알고 잘 양육해서 복을 받는 성도들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놀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주 앞에 받은 은혜로 뭘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좋은 자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영광을 나타낸가, 이걸 써야죠. 내가 재물 받았다, 부유함 받았다,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함께 영광을 돌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축복인가 아닌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게 물질 주었는데 교만해서 주님 안 믿으면 그건 저주예요. 오히려 안 받아서 주 앞에 매달려서 어려움 없는 게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저렇게도 기도 안 했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동받았어요. 여러분도 저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의 귀한 뜻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고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바나바가 다 하나님께 드린 걸 보면 칭송하고 있는 걸 보면서 재산을 다 팔았는데 보니까 너무 많이 드린 거 안 같아? 절반만 드립니다. 거짓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연장되어서 건강 얻었고 또 은혜로 더 살 수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나라가 망하게 되는, 므낫세를 잘못 교육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재밌는 건 뭐냐면, 므낫세가 왜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므낫세에게 벌하지 않았는가? 보게 되면 18절을 보게 되면 므낫세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므낫세가 죄를 이렇게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사했어요. 늙어 죽었어요. 아니, 아버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었는데 아들은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편안하게 죽어? 할 못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안 봐서 그렇지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역대하 33장 11절 말씀, 역대하 33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더니 편안하고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그를 쳐들어가지고 결국은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환난 당하게 됩니다. 쇠사슬에 끌려갔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봉하신 하나님입니다.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을 맺게 하지만 나쁜 것이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나쁜 결과를 맺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노를 하잖아요. 아니, 악을 행했던 왕이 55년 동안 왕이 있어? 빨리 죽어야지. 근데 또 므낫세가 55년 왕위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함께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 하나님인 줄을 알았더라. 아멘. 고난 가운데서 이제 므낫세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겸손하게 행했던 걸 알게 되면 회개하고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했던 일이 있는데 역대하 33장 15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시작.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시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히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아수르의 포로 잡혀간데 쇠사슬로 끌려갑니다. 그때 그 고난의 현장 속에 므낫세가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져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해서 그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예배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가 제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면 경배하니까 그 왕위를 55년 동안 지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1개 21장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역대하에 딱 가보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함께 범죄해서 길이 막혀지고 어려움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신 귀한 삶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제거하고 나와 섬기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만든다면 므낫세처럼 왕이 52년 동안 가장 어렸던 왕위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날이 길어지게 되고 복된 삶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